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절이고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또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 첫 주일이 되고 또 어린이 주일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부활의 네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말씀 한번 보십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나오죠. 그 환자가 어떻게 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깊은 38년의 그 질병을, 정말 그 깊은 질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의술 대단합니다. 의사들의 손길 대단합니다. 또 의학 또 기계도 뭐 보통이 아닙니다. 아주 첨단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인체의 뼛속 깊숙한 곳까지도 다 이제 관찰할 수 있고 또 수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학 대단히 중요하죠. 또 대단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요, 질병을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의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없던 병, 알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병들은 자꾸 나타나고 자꾸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도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이제서야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도 이제 공급되어서 맞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질병을 의학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병을 피하는 길은 태어나지 않던지 아니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병을 피하는 길은 태어나지 않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우리는 다 질병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다 암에 걸린다.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암에 안 걸리고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네, 그 사람은 암에 걸리기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오래 살면 결국은 암에 걸린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건강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걸어오셨죠? 아니, 차 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뭐 걸어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네요. 오늘도 예배 드리니 참 감사하네요. 이 자리에 있으니 참 감사하네요. 정말 여러분이 그러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왜 예수님 거기에 가셨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서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수많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모여 있었다 그래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도요,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되는 데는 왜 돼요? 거기 가면 낫는다, 거기 가면 의사가 잘 본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보세요.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는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엄청난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거기에 물의 움직임,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38년 된 중풍병자도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까요? 거기에 있는 환자들은 가득히 모여들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물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물의 움직임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물의 움직임이 있어서, 물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그 사람만 고침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센 거예요. 서울대학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절망스럽죠. 거기다가 물의 움직임이 있으면 더 절망스럽죠. 물의 움직임이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수가 없어요. 그는 중풍병 환자, 움직일 수가 없어. 그가 어떻게든지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먼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는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38년 얼마나 절망의 깊이가 깊은 절망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깊은 절망, 38년이라고 하는 깊은 절망,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이 38년 된 정말 절망의 이 중풍병 환자가 나음을 얻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건강치 못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정말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유, 요즘 뭐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와서 정인이 사건, 뭐 3살짜리 또 어린 아이가 또 뭐 친모가 그냥 뭐 40대 후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3살짜리 아이가 죽고,
또 몇 개월 된 아이가 또 팽개쳐서 또 죽고. 와, 요즘 아이들이 뭐 몇 개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고 몇 년 안 돼서 뭐 죽어가는 일들이, 그 학대 받아서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정말 이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정인이가 뭐 잘못해서 3살짜리가 죽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정말 고아로 자란 거죠. 아버지에게로도 버림받아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고아가 되면서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아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심,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매일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듣기 싫은 아버지, 정말 한이 가득한, 버림받아, 아버지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 버림받아가지고 고아가 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이가 갈리는데,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교회 왔더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얼마나 거부감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면서 늘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부모를 만나는 것,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는 것, 잘 만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배우자 잘 만나야 합니다. 평생 인생의 반려자 아닙니까? 서로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이상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을 걸어가는 인생의 반려자, 바꿀 수 없는 인생의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는 것, 정말 이거 잘 만나는 것, 이거 정말 소중한 일 아닙니까? 더더욱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다. 선생님도 잘 만나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선생님을 잘 만난 여인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사람입니다. 눈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맹인입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는 삼중고를 가지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난, 그렇게 사는 그런 헬렌 켈러. 정말로 그는 요즘 같으면요, 뭐 죽어도 벌써 죽었을 그런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그래서 그는 삼중고를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그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강도 만나는 거죠. 이웃이 강도가 되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얻어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잘못된 이웃, 이웃을 강도를 만났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요, 그래도 이웃을 잘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웃을 잘 만나서, 그래서 여관에 데려가주고 치료해주고 치료비 대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만나셨습니까? 잘 만났다면 감사해야죠. 혹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선생님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나는 이웃을 잘못 만난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잘못 만났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한번 잘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잘못 만났다면, 지금까지 나는 왜 이렇게 잘못 만났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대로 이제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바로 이 한 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어떤 인생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심지어는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 사실은 그 당시의 과부는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들은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과부, 남편이 없는, 남편을 잃은 여인. 근데 그에게는 오직 아들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에요. 과부에게 외아들은 전부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절망, 그 여인에게 슬픔은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장례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의 관이 나가는 거예요. 장례식에 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관이 나가는 동안에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관 속에 있는 아들, 절망의 아들, 죽음의 아들,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과부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큰 축복이었던 거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멋진,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감사한 기적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잔치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결혼식 잔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대됐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근데도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지면요, 낭패지요. 거기다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포도주는 잔치에 아주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핵심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요, 이 잔치가 망할 위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칭찬받을 성공적인 잔치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된 거죠. 실패한 자도 예수를 만나면 성공의 역사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이었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으로 간 자.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만에서 떨어지고 음성을 들으며 거기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평생에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바울과 같이 남겨질 인물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고침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세상을 본 적이,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외침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눈을 뜨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왜 들어야 될까요?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데스다로 가야 합니다. 다 비행기 티켓 끊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베데스다로 다 가야지 뭐. 베데스다로 가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자비의 집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의 집일까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자비의 집이고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로 가야 합니다. 교회로 가야 합니다.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역사, 사실은 물의 동함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소용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역사, 그래서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자리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비의 자리, 바로 이 집에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에 정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각색 병자들이 모였다. 각색 병자들이. 별 희귀병의 사람들 조차 다 모인 거죠. 각색 병자들이 다 모인 거죠. 거기다가 맹인 모이고 다리 저는 사람도 모이고 혈기 마른 사람도 모이고 모든 병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 그 중에 물의 움직임이 있어도 딱 한 사람만 고침받아요. 딱 한 사람. 그런데요,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오늘 이 자비의 자리, 바로 이 교회, 영적인 베데스다인 바로 이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물의 움직임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고침받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바로 이 교회에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영적인 베데스다 이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베데스다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베데스다로 갈 뿐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독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눈에 띄었어요. 38년 된 병자, 그 병이 깊은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가 눈에 띄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간 거죠. 사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도 그래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눈에 띄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 깊은 시름 속에 있고,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있는 나, 그러나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눈에 좀 띄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주님의 눈에 띄면 그건 은혜예요. 주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에 띄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에 잘 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주님의 눈에 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눈에 띄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면 진정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주님의 눈에 띄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발견되는 자, 그 주님이 만나 주시는 자, 그래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베데스다로 가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낮고자 해야 돼요. 낮고자 해야 돼요. 주님께서요, 38대 병자를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하죠.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낫고자 해서 나 지금 여기 지금 38년 이 병자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축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의 움직임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구태여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네가 진짜 간절함이 있느냐? 의사들이요,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똑같은 병인데 사람마다 치료의 속도가 다르다 그래요. 똑같은 병도 사람마다 치료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 가짐에 따라서 치료의 속도가 좌우된다는 거죠. 환자는요, 낫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열망, 그 낫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렬한 사람은요, 치료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사람은 진짜 틀려버리고 만다는 거죠. 주님의 질문, 바로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있는 그 사람, 너무나 38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38년, 그렇게 오래된 38년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 병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대감도 갖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열망도 식어졌어요.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지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는 체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는 거기에 있긴 하지만, 에이고, 물에 동함이 있어도 나는 틀렸어. 나는 움직일 수 없어. 누가 나를 도와준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그러니 38년 동안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미 체념을 해도 벌써 체념 되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쓰는 그는 아마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나빠져 있습니까? 그 상태가 너무너무 침체되어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갈급해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그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 너 믿음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주님이 오히려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는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낫고자 하는 믿음,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믿음 앞에 항복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그를 치료해 주시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딸이 흉악기 귀신을 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달려왔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 낫고자 하는 열망, 고쳐달라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를 쫓아내보려고 했지만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 열망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지 이방의 사람들, 너 같은 사람에게 나는 보냄받지 않았어 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며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그의 열망은 누를 수가 없습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어,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어, 개 취급을 받는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낫고자 하는 열망, 그를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믿음 앞에 항복하십니다. 그 열망 앞에 주님이 항복하십니다. 손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믿음이 있을 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간절히 바랄 때, 기대할 때,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음성을 주십니다. 그 세 번째 음성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만나는 단계입니다.
베데스다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 은혜의 집에서,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낮고자 하는 믿음.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낮고자 하는 믿음,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고자 하는 믿음, 그 열망을 갖기만 하면 그때는 세 번째 단계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역사가, 선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죠.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주님 뭐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 상태 아시잖아요. 제가 38년 된 환자입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뼈 부러보신 적 있나요? 팔 부러보신 적 있나요? 다리 부러보신 적 있나요?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기부스 하고 있으면요, 이 살이 가느다라져요. 그리고 걷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못 걸어요. 팔 못 써요. 한참을 훈련하고 그리고 물리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천천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2달만 안 써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몸을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 38년 동안 못 썼으니 그 몸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 나보러 일어나라고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나보러 일어나라고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니까요. 나보러 일어나라고요.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에 그가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이죠. 주님을 지식적으로 만날 수 있죠. 감정적인 믿음이죠. 감성적인, 정서적인, 낳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 마음의 열망. 그러나 정말 3단계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의지적인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믿음, 순종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다 거기다 항아리에다 받아놓고 기도하고 축사해서 야 물 포도주 대라,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거기다 물 다 벗어요. 그 물을 떨어 갖다 주라 그랬어요. 맹물에 맹물을 이 사람들이, 하인들이 그냥 믿고 맹물을 떠서 가져가서 연예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미 변한 걸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하고 가져갔을 때 그때 변하게 된 거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을 때 어떻게 고침받아요?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백부장이 믿고 집에 갔더니 나은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순간에 그때 2배에 가득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38년 이 병자가요, 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난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일어날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다고요? 그 한마디에 난 못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떡합니까?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걷게 되고, 그러면 뛰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회복의 역사,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바로 이 경인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회복의 역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